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시리즈로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실천, 우리의 삶, 사역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거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살고 자라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리고 인도하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제가 사실 이 시간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점들만 살펴보려고 가능하면 줄여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에 의한 삶에서 원래 이 부분이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많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약시대가 성령의 시대인가를 살펴보았고요, 지난 2주간 성령의 필수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필수고,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도 필수고, 우리의 예배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그 외에 우리 신앙 전반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 우리의 참다운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했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고, 초대교회에는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가 개점 휴업,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휴업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은 성령님이 없이도 90% 이상의 일들이 거의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오늘날 얼마나 심각하게 인본주의로 전락해버렸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이 한 핵심인데, 오늘은 이 성령에 의한 삶의 두 가지 분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 분야를 다 추구해야 합니다. 균형 잡히게. 그 두 가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신약 성경의 경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이 크게 두 분야가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우리를 경고하는 두 가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잘 아십니다. 하나가 뭐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가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죠. 그러나 이 둘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사모해야 할 두 분야가 무언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선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잘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여기에 그는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구원의 날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를 말합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시대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편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한편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원을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구원의 날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그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과 서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전에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지난주에도 살펴본 로마서 8장 3절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지난주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여 죄에 팔려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여기 8장 3절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사 그로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한 방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건 이따로 볼 텐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까 읽은 고린도서에 보면 1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니. 여기도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게 여기는 뭐냐 하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죄를 지고 가게 하셨다. 죄의 모든 결과를 속량하게 하셨다.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게 하셨다. 설명하자면 그 말이고, 이제 고린도후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과 아까 에베소 4장 30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은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완성의 날에 이르도록 이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감히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이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 구절 몇 개 써놨고요, 그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면 그를 근심케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켈빈, 그러니까 존 켈빈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존 켈빈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란 말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과 연관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한 핵심적인 요소는 에베소 4장도 말하는 것처럼 죄죠. 바로 또 우리의 말로 죄를 지는 것도 거기 바로 포함돼요. 4장 3절 바로 아래 보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또 볼 게 있어요.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구절하고 관련해서. 그게 뭐냐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가 뭔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페트라주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절은 이사야서 63장 10절의 사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0절의 사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도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봐야죠. 그게 뭔 얘기인지. 거기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앞뒤를 같이 보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럼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9절. 여기 그들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그들을 안으셨도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환난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 모든 날에 마치 목자가 양을 가슴에 품고 나르는 것처럼 그들을 안으시며 그들을 드셨다. 그들의 고난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페트라 주석이 학자가 본절은 이사야서 43장 10절의 사상을 반영한다, 이게 그 뜻이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내용 잘 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용. 근데 그 다음 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홍해 사건을 가리키잖아요.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면서 살폈지만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 전에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셨지만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운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잖아요. 이때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지성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계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가실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그토록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가슴에 안고 나르신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빚으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삶을 사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은 구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길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켜 세우기를 원하셔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중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환경과 처지에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육신이,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구약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빚어가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고 계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전혀 귀도 기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는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은 이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이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성령과의 교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한 부분이라면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말은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문맥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다음 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나타나심, 즉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맥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그 뜻입니다. 우리말에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명확하지 않은데 원어를 보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페투라 주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 주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로 번역할 수 있다.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듯 성경은 성령을 불로 묘사한 예가 많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구절 몇 개 쭉 써놨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여,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광신적 태도가 만연했음에 비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저자의 편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한 건 맞는데 그거를 표현하면서 광신적 태도라고 표현한 것은 그 저자의 편견이 지금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그 페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잘 들으십시오,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하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하게 제가 말한 것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이 페투라 수석의 저자도 여기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이 말을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하고는 반대로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뭐와 관련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관련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되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걸, 분야라고 해도 되고요, 분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과의 교제가 있고요, 혹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다른 하나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 두 분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두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큰 두 번째, 성령님과의 교제. 이제 그 두 분야를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혹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성령님과의 교제 혹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성령에 의한 삶의 한 핵심은 성령님과의 교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혹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이죠. 여기 지금 축도가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온 건데 한번 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데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각 하나님, 그러니까 각 위의 하나님별로 그 특징은 하나씩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경우에는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은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 성부 하나님도 은혜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은혜 하나님이세요.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성품은 같은데, 그런데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특징을 하나씩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는 뭐를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은혜. 이거는 이 구절뿐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편지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그의 풍성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자 예수님과 여러 성경이 뭐를 집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느냐면 은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은혜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는 뭘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 구절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를 위해 예수님 주신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양한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가 뭐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뭘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교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은혜를 연결시키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과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듯이 여러 성경 구절들이, 당연히 하나님 은혜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씩 그 특징들을 핵심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성령님을 지금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교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교통하심이란 말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만 하더라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령님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성령님과의 교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의 핵심은, 한 핵심은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교통하심.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님과의 교제 혹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4가지 단어를.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을 읽을 텐데 다 읽으면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해당하는 몇 구절만 읽을게요. 거기에 보면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과의 교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세요.
자,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성령과의 교제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25절에 같이 나옵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삶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6절만 하더라도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선 16절만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행하라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현재형이란 말은 시제가 현재라는 말이죠. 근데 그 한국말이건 영어건 현재는 시간적으로 현재를 가리키고요, 미래형은 미래, 시간적으로 미래를 가리키죠. 이거밖에 없는데 헬라어는 시간적인 요소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행동의 종류가 있습니다. 행동의 종류, 시제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근데 행동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적인 행동이고요, 영어로 펑틸리어라고 그러는데, 다른 하나는 선적인 행동입니다. 이걸 리니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점적인 행동은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착각 찍으면 그 시점만 딱 찍히잖아요. 눈 이렇게 감고 있으면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적인 행동은 뭐와 같냐면 비디오 카메라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시간적으로는 현재인데 행동의 종류는 선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명령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현재이며 행동의 종류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의 현재형을 번역할 때 어떤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형 속에 있는 행동의 종류가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명령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저의,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라는 겁니다. 삶의 패턴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에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근데 행한다는 말은 원문 그대로 보면 성령으로 걸으라 그 말입니다. walk. 근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서 우리 인생 여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걸 길을 가는 것을 비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걸으라 이 말은 인생 여정을 성령과 함께 살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요,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우리가 성령과 함께 발걸음을 걷자. 그래서 제가 비유를 가끔 드리듯이 여학생들이 같이 걸어가는 걸 보면 옆에서 보면 한 사람이 걷는 것 같이 발이 맞거든요. 이렇게 딱딱딱딱.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의도적으로 맞추냐 하면 그렇게 저절로 되냐. 그랬더니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의도적으로 맞추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하다 보면 되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말은 지금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아까 네 가지 단어로 표현했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라. 혹은 성령과 함께 걸으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네 표현을 T. 조지 박사가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 주석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왜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를 강조하냐면요, 그 주석이 미 남침례 교단 학자들이 쓴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를 쓴 닥터 에이킨이 우리 이태근 목사님이 공부한 사우스 이스턴의 총장이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 미 남침례 교단의 학자들이 쓴 주석 시리즈입니다. 근데 왜 제가 그걸 강조하냐면 미 남침례 교단 같은 경우에는 방언, 그런 멸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매우 팽배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신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혹은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교단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쓴 책이라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부분에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말씀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연결시키고 있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교제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성령과의 교제, 다른 말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갈라디아서 5장이 네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닥터 T. 조지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이겁니다.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인데, 그것이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삶을 살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그 안에서 살며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제 아내는 5살 때부터 예수님 믿었답니다. 가족 중엔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가서요, 시골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 선생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자라왔죠.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라니까 범생으로 자랐죠. 모범생으로. 그게 모범생은 아니지만 저 연애할 때도요,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저도 바쁘고,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은 데이트는 꿈에도 못 꿨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 토요일 날 모임 있다, 데이트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부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또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믿고 그대로 살기를 추구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한 중요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훈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는 성령에 대해서 유보적인 자세를 가졌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살고 자라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하고 도와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뚜껑이 열린 것처럼 성령과 교제가 열린 거죠. 그 결과 천국의 삶이 누려지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짐으로만 여겨졌던 신앙생활이 신나는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길을 실제적으로 가르쳐가기 시작하셨다고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관계, 우리가 관계만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학교, 교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관계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에 배웠듯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relationship이라는 단어라고.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라는 철로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기차가 그 위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관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가 되어야 그 관계가 축복이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적인 관계가 되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거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가신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가신다 그러니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귀에 뭐가 소가 들려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걸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모든 환경의 실제적인 과정을 통해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요,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배워가게 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한 삶인데, 성령에 의한 삶의 한 핵심은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부분이 거의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령은 축도에 나오는 정도에 불과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에 해당하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성화와 관련해서 거룩한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육신을 이기는 삶, 그 모든 면에서도 핵심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의 교제가 핵심인데, 이 성령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두 구절만 보아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성경들이 바울의 서신서들이거든요. 물론 다른 모든 성경이 중요해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신서라고 많이 받아들여진 성경이 로마서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의 꽃이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하는 장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 로마서 8장은 전체가 한편으로는 성령에 관한 삶인데요,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두 구절만 보아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핵심이며 그 중에 한 핵심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절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4절 이렇게 말하죠. 3절부터 다시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여러 번 살펴봤으니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신 거죠. 하시나니.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로마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죽였다가는 예수님을 더 순교자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추종자들이 생길 수도 있었죠. 그런데 뭐죠? 로마를 대적하는 반역자로 몰아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에 죽이는 것은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데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저는 전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처하도록 빌라도에게 강력한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오신 분으로 이해하고 힘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예수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반복적으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증거를 반복적으로 나타내심으로 처음에는 의심하는 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들이 돌이켜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이켜지고 보니까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저주를 받으신 것이 확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대신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남의 달리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곧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 저주를 받으시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고 그 복의 핵심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구절이. 자, 그러면 다시 로마서 8장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4절에 이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아까 갈라디아 3장과 연결되잖아요.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신약의 백성을 가리켜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표현하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런 부분이 너무나 가려져 있다니까요. 심각하게 신약의 신앙생활을 다 한마디로 지금 요약한 게 로마서 8장에서 요약한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다른 구절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앞뒤 구절들을 보아도 사실 같은 내용인데 구절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이 구절들만 보아도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인류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육신을 이기는 길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십자가. 제가 넘어가는데 그 로마서 6장이 잘 말하고 있는 구절이죠. 6장 3절부터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쭉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죄에게 속해 있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과 함께 걸으라고, 그것을 아까 T. 조지 박사가 아주 잘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육신을 이기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T. 조지 박사만 하더라도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신자는 이런 종류의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자원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현대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매력적인 인품, 그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 신학 교육에서 높은 학위,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특별한 세미나, 사회운동, 영적 심리요법,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답변으로 제시한다. 오늘날 이것들이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러나 바울의 응답은 성령이다. 갈라디아 5장을 말하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가 그분 안에 생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의 능력을 경험함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도록 보존하실 수 있다. 모든 승리의 비결이 육신을 기르는 것도 세상을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주와 동행하는 것도 성령과 동행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원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말하는데 때로는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성령에 의한 삶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못 넘어가고 자세히 살펴보느냐 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삶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거죠.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이와 같이 성령과의 교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과의 관계에서 핵심이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은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포함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그래서 닥터 T. 조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큰 세 번째,
이제 성령에 의한 삶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분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님과의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해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거 로마서 아시죠?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 사역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더 이상 교회를 세울 장소가 없을 만큼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온 대로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와 서로 교제한 후에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담아서 자기의 신앙, 자기가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사역 보고서를 지금 보낸 게 로마서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그동안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지금 읽은 구절입니다. 지금 읽은 구절이에요. 다시 보시면 이러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제가 전도하면서 교회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목사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날은 공공연히 그렇습니다. 교회 자랑해야, 또 목사 자랑해야 교회 성장한다고. 그건 너무나 인본적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저한테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셔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지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증거되었는가, 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말과 행위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NIV 성경을 보면 이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기 행위는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한 게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에 잔뜩 나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역사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에 대한 삶의 또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지금 포도나무 교회 뒤에 여기 가시면 거기에 식당도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미래관, 바인하우스 잔뜩 있잖아요. 여기 과거에 산이었거든요. 여기 공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푹 퍼내요.
제가 이렇게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요즘은 포크레인 2번 뜨면 8톤 추력을 가득 채울 포크레인도 있대요. 엄청나죠? 한 번 뜨면 4톤을 퍼. 그런 포크레인도 있대요. 나는 못 봤는데요. 물론 이런 공사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큰 건 안 동원되죠.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할 때 가면 어른들이 삽 하나씩 들고 동네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포크레인으로 하루 할 일을 삽을 들고 어른들이 해도요, 여러 날을 여러 사람이 해야 돼요. 삽도 없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도구가 일하는 데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를 들면 전도, 설교, 치유, 가르침, 구제, 위로, 상담, 돌봄, 이 하나님 나라 일 모두 성령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자, 구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구제의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구제해야 합니다. 성경 구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제의 은사가 있으면요, 언제 누구를 어떻게 구제할지가 보여요. 은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에게는 구제 은사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는 구제 은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필요에 따라서든 구제가 보이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배를 해서 합니다. 은사가 없어야 안 된다니까요. 근데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한테 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다 따져볼 거니까. 근데 제 아내에게는 아까도 말한 대로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가 은사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구제할지가 훨씬 선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건 강력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주로 제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상의하죠. 그럼 저는 뭐 하나님이 뜻이라고 보이면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상급은 같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구제 은사가 있는 남편 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건 단순히 구제뿐만 아니고요,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의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수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 강력하게 나타내시고 이루시도록 사모하고 열망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분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성령에 관한 삶에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다. 하나는 성령과 교제 혹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성령의 은사와 많이 관련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둘을 무자르 딱 둘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은 다른 분야로서 때로는 별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크게 네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령의 은사들, 가장 많은 은사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그들은 은사는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였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4장, 고린도서 1장에 4장 8장에서 집중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성령의 능력은 추구하되 성령과의 교제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게 불구가 돼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어린 교회 중에 하나였고요, 세상에 없는 죄까지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얼마나 세상적인 죄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이 가득했는가를 금방 볼 수 있고요, 성령의 은사만 하더라도 덕을, 교회 전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한 건데 이렇게 성령과의 교제가 같이 가지 않으면, 한쪽만 나타나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까 페트라 주석은 광신도적인 자세라고 표현할 만큼 좀 편견이 들어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과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페트라 주석의 학자를 광신도라고 고린도 교회를 표현하면 제가 편견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거기는 방언만 하더라도 사람 만나면 다 방언을 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만나면 내가 롤롤로 검토 롤롤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멘의 사람 보면 당신들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해도 좋은데 공적으로 얘기할 때는 알아듣는 말로 해라. 아니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천마디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로 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그들은 모이면요, 예배 시간이 뭐 2시간, 2시간 내내 예언만 했어요. 이 사람 예언하고 저 사람 예언하고 서로 막 예언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다 예언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유익이 되겠냐. 두세 사람 말이야. 두세 사람만. 그래서 한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예언의 말씀 주시면 첫째 사람 조용해라 그만하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듣고 분별해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차례대로 하고 적당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예언만 하고 있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또 거기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사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순위를 정해놓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몸을 봐라. 눈은 연약한데 자기 스스로 보존도 못하는데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외부적인 가지고 은사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거든요. 거기에 은사 전체적으로. 근데 이런데도 바울은 광신도적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이게 페트라 주석 학자와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인데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 많이 말함을 감사한다. 이거 거기다가 너희가 더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게 예언 은사를 가리켜요. 그거 쭉 보시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렇게 은사들이 잘못 활용되고 있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만 광신도적이라고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로 그것이 더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성령 은사에 매우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런 자세를 보면 제가 상당히 유보적인 것을 발견하고 회개한 경우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같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기에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모습의 비전이 있습니다. 자,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고 예루살렘 교회 등 초대교회 많은 귀한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알트 캔들 목사님만 하더라도 다음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역사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있어서 교회를 4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뭐에 관련해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관련해서 이 4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4종류의 교회는 아마 도표 나올 겁니다. 첫째,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교회. 둘째, 말씀은 없고 성령의 능력만 있는 교회. 셋째, 말씀과 성령과의 동행, 성령과의 교제만 있는 교회. 넷째, 말씀과 성령과의 동행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교회.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4번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하고요.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요. 이게 포도나무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간단히 설명할 겁니다. 첫째,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교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뭐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도 없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성령이 없다 이 말은 성령님의 역사를 전혀 환영하지도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도 않은 인본주의가 가득한 뭐 이런 부분인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데 말씀도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거짓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고 예수님이 구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왕 대신 주권적인 통치의 삶.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메시지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회에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의 반대라고 그랬죠. 자기 자원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 세상의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삶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게 최선의 삶인데,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길은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의식은 하는 거죠. 왜?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히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성경시대도 나오듯이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길, 방식, 방법에는 관심도 없이 하나님이 자기 목적은 수단으로 전락한 채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버렸는데, 그들에게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저들에게 축복을, 평강을 외치는 것을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얘기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안 해요. 이걸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날 말씀도 없다는 얘기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도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유형의 교회가 있냐 하면 말씀은 없고 성령의 능력만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만 있다는 것은 말씀은 없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없죠. 성령과의 진정한 교제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추구하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추구하는 거죠. 과거에 소위 영성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영성운동 10년 이상 했다고 하는 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성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삶이 변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한번 찾아와 보라고.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처럼 정확하게 지금 잘못돼 있거든요. 이게 그 유형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혼적인 역사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사탄의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이 다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성령의 은사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최소한 당분간은. 물론 사탄이 가져다주는 야료와 같이 혼합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모든 게 다 사탄의 역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미주, 유럽도 예외가 아니고 이런 형태의 교회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없고 성령의 능력만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과 성령님과의 교제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란 삶에. 그래서 성령과 교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특별히 성령의 사역을 위해 다양한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런 삶을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있고 하나님 주적인 말씀은 있고 동시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도 있는, 그런데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남침례교단입니다. 미남침례교단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남침례교단의 많은 귀한 교회들은 하나님 주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또 성령과 아까 교제하는 삶 매우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의 중요성도 당연히 말합니다. 근데 뭐가 닫혀져 있냐면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소멸치 말란 말에 대해서
그 페트라 주석이 아까 한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랬냐면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성령을 소명케 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하는 일을 했던 것 같다. 정확하게 그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매우 귀한 면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데, 문제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을 배격하거나 제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까 두 번째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과 비슷하다면, 세 번째 교회는 나름대로 뛰어난 부분이 많을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에 취했던 것과 같은 역사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총신대 교수님이어서 부흥을 강의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건데, 문제는 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배격하거나 제한하면 부흥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부흥은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네 번째 교회의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있고 성령님에 있어서 성령과의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 등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하고요, 이게 포도나무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갈 교회의 모습이고, 한편으로 지금까지 추구해온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목표, 또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럼 말씀의 삶과 아울러 우리는 그럼 오늘날 성령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요? 아울러 성령님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예배, 운행하시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떤 상태인가를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또 갈망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길에 점점 더 올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그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성령의 삶의 두 가지 부분이 조화롭게 충분하게 놀랍게 나타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